만물의 영장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처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상황이 워낙 극한적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 인간의 의미에 대한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위대한 문학 작품이 되어서 나오기가 쉽죠. 우리 민족이 치렀던 전쟁 가운데 6.25라고 하는 전쟁은 그렇게 인류가 경험한 전쟁 가운데서도 특별히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입니다. 당연히 인간의 의미를 묻는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작품 중에 하나가 지난 1964년 영어로 기록된 그런 작품,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 강사였다가 입대해서 육군 특무대에 정보장교로 일하게 된 이대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첩보가 들어옵니다. 평양에서 퇴각하던 인민군에 의해서 12명의 목사가 순교한 사건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정보당국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가치가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대휘에게 진상 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이대휘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래 체포된 목사는 14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 한 목사, 신 목사, 이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고 12명이 죽게 된 거다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목사는 정신 이상 상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 목사만 온전한데, 이 신 목사는 그 사실 때문에 교인들에게 배교자로 찍혀서 아주 낙인이 찍혀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14명이 붙들려 갔는데 12명은 죽고 2명은 살아남았는데, 온전히 살아남았으니까 이 사람은 배교자다.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명의 처형을 목격했던 증인이 나왔습니다. 인민군 정소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그 처형했던 그 진상이 낱낱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그 중에 14명 가운데 살아남은 신목사만 그 처형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바람에 오히려 죽음을 면하게 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질문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과연 누가 진정한 순교자냐 하는 것이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고백한 신앙적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일입니다. 이건 고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 이게 미화되거나 찬양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천하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순교했으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슬픔으로 크게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순교는 귀한 것이지만 그 죽음 자체를 미화시키고 영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것이죠. 그 문제는 어떤 순간에 목숨을 던져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 그 신앙적인 가치를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던져야 되는가, 아니면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거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의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해서 성문을 다 지키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그 계교를 사전에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알게 된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무모한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도 나중에는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묻게 됩니다. 왜 그때는 도망쳐야 됐고 왜 나중에는 순교해야 된 겁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를 대비하게 이제 순교할 수 있도록 투옥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 주십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살려 두신 겁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살려두신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나중에는 죽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비한 차원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이렇게 규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당신의 종들을 순교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흘린 피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교자의 죽음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이 차원입니다. 오늘 7장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가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살고 죽으라 하시니 순교하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사도들이 교회의 내부적인 행정 사무를 위임하기로 하고 이 일을 위해서 7명 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이 스데반에게 맡겨진 교회가 맡긴 직무라는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물자를 골고루 불평들 듣지 않고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 일 잘 하라고 집사로 세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집사로 세움 받은 뒤에 그가 한 일의 첫 기록은 6장 7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니까 6장 8절이죠.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다고 스데반이 집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는 집사로서 맡겨진 그 물자 나누는 그 일만 잘하면 된다, 그 생각이 스데반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슨 일을 하라고 맡겨진 사람이든 그에게 최우선의 과제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개신교의 신학적 주제 중 하나가 만인 사제설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누구나 성직자다, 그런 얘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누구나 목사가 되어야 되고 목사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게 만인 사제설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만인 사제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성직, 거룩한 사명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직장 생활을 해도요, 가정주부로 살아도요,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요, 그가 성도라면 그 일을 하는 목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하는 그 일이 설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말로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삶이 설교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집사인 스데반, 물자를 나누다가 걸려서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됐어도 그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복음 전도의 삶이죠. 그런데 아무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과정을 주목해 보세요. 그와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와 논쟁하던 이들은 6장 11절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시던 과정과 얼마나 흡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 앞세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붙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살았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이름 자체에 무슨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된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치욕스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그 이름은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기 때문에 붙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처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거였죠. 우리는 그 역사적인 영광스러움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신 방식 그대로 살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그대로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고위 공무원을 여러 사람 임명하게 될 때 자기 측근을 통해서 이 사람 한번 써보세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사 한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면담하게 됐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정말 아주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추천해 준 사람인데, 그런 측근의 아주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못 쓰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의 이유가 대단히 재미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안 되겠습니다. 얼굴을 딱 보니까 그 사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안 되겠다. 그 왜 40이라고 그랬을까? 40 전까지의 인생은, 이제 링컨의 생각이지요. 40 전까지의 인생은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40 이후는 그 사람이 그때까지 걸어온 삶과 성품의 결과가 얼굴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40이 넘었는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지금까지 가다듬어 온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40세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의 얼굴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 떠난 그 얼굴을 보면서 가족들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관상에 관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의 타고난 운명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링컨이 말한 얼굴은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걸어갔던 그의 삶의 내면이 얼굴에 기록된다. 이거 운명이 아닌 겁니다. 그 삶의 내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무리 뼈를 많이 깎아서 양악 수술을 받아도요, 이 얼굴은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냐 아니냐는 그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그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억울한 이유로 제소를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부당한 체포지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억울함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게 만든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마음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불법적인 재판을 행하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 그의 얼굴이 6장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사의 얼굴이란 용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다넬 호돈의 소설 큰 바위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바위의 얼굴, 그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인물이 있을 거다. 용모를 닮은 사람이 많이 스쳐 지나갔지만 진짜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큰 바위 얼굴입니까? 평생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지닌 향기를 닮아가며 살아간 주인공.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의 그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스데반의 진술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진술이라기보다 설교지요. 그래서 7장이 그렇게 긴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고 끔찍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7장 55절 56절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한 그의 시선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천사의 얼굴 스데반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삶을 마무리 짓나.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주님과 얼마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채우며 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믿습니다 그런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습니다 해서 뭘 얻겠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걸 채우며 살기 위해서 동원하는 믿습니다가 되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은 세상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다. 처음 시작할 때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아니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그를 건져주지 않으셨을까?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그 재판의 자리에서 스데반을 꺼내주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죽기를 스스로 자청한 게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성도의 삶을 살다가 그 삶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죽었을 뿐입니다.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그의 생애는 끝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그가 스데반의 그 얼굴,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그가 여기 그가는 스데반이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다음 장입니다. 9장. 바로 그랬던 사람이 주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그가 붙들리게 되는 보이지 않는 계기가 스데반이 보여준 천사의 얼굴 아니었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결국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온 세상에 복음을 널리 흩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남은 세력들을 잔멸하겠다고 나서니까 사마리아까지 자동적으로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거쳐서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 가시며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걸 계산해서 생각하거나 의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을 의지해서 감당한 기록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그렇게 외칠 때 그렇게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의 모습이요, 다시 처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성도의 삶이 이런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 살아도 순교의 삶이요 죽어도 순교의 삶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의 스데반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담대히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